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사람의 결단과 의지와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라면 우리의 이 불완전한 행위와 결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원래는 저기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불러냈냐? 복 주시려고, 약속을 주시려고. 어떤 복과 약속이냐? 너희 자손을, 하늘을 보면은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별이 있지 않느냐, 저것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의 약속은 뭐냐?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과 소유로 주겠다. 자손과 땅의 복,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지면서도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창세기 15장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지금 땅 주신다고 하는데 뭐 증표를 주시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직답을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뭘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짐승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약을 나에게 지금 하시는데 무엇으로 그 약속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지금 나에게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짐승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니까, 여기 3년 된 뭘 갖고 오라고 합니까? 암소, 암염소,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명령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반으로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벌려놓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왜 짐승을 지금 쪼개놨을까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여러분 굉장히 옛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때보다 더 옛날, 기원 전입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그때를 우리가 고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대,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선 풍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증표를 서로 눈에 보이게 남겼어요. 그게 뭐냐? 짐승을 서로 잡았어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짐승을 잡아서 놓되 가운데를 쫙 갈라놔가지고 그 사람 사이에 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짐승을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계약자 한 사람도 걸어가고 또 다른 계약자도 쪼개진 짐승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비참하게 쪼개진 그 짐승을.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당신과 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이 약속과 계약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아브라함 시대의 그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소 이거를 그 앞에 이렇게 쪼개놓고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될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들겠어요? 반드시 이 약속은 계약은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말로만 입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짐승을 쪼개놓은 상태로 지금 벌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반드시 내가 이거 지키겠다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 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짐승을 쪼개놨으니까 쪼개진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지나가면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니라. 정말 그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풍습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금 지나갑니다. 누가 지나가요? 타는 횃불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브라함도 안 보여.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 타는 횃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타는 불이,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누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 차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지나가는 차례를 아무리 창세기 15장을 눈 씻고 여러 번 읽어봐도 있을까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원래는 계약 당사자가 둘 다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각오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만 타는 횃불의 형태로 지나가시고 인간 아브라함은 지금 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저 고기처럼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이 내가 지금 너와 오늘날 맺는 이 계약과 약속을 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경고가 있다고 했죠? 약속을 안 지킬 시에는 뭐처럼 쪼개진다? 이 소처럼 짐승처럼 너도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각오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지나갔다고 칩시다. 아브라함이 지나갔는데 그럼 아브라함 지켜야 되잖아요. 안 쪼개지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맨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이 창세기부터 성경은 계속 기록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과 의지와 행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인간은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짐승처럼 아브라함은 쪼개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못 지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사이를 못 지나가지만 내가 지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왜? 하나님은 쪼개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근데 너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이 계약상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짐승처럼 쪼개져야 된다. 근데 너는 지나가지 마. 대신 내가 지나갈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연약하여 계약을 어기고 네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쪼개져야 될 그 벌은 내가 대신 받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를 내가 감당할게. 나 하나님이 내가 대신 쪼개질게. 아브라함 너 대신. 여러분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쪼개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안 쪼개질 사람 있습니까? 우린 날마다 쪼개져야 돼요.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불완전하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승처럼 쪼개져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성경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때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불순종한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일 때부터 불순종한 거예요. 노아 시대 불순종했죠. 바벨탑 불순종했죠. 사사기 불순종했죠. 역대상 열왕기야 불순종했죠. 선지자 경고들 보면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딴 게 아니라 너네 인간 네 모습이 여기 그대로 있어 봐. 맨날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너희 인간의 모습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을 정확히 대입하면 너희는 다 쪼개질 존재들이야. 짐승처럼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대신 지나갈게. 그 대신 네가 못 지켜서 쪼개질 그 벌은 내가 받을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한 그 쪼개질 그 죄값을 정말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쪼개지신 거예요. 짐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쪼개지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못 지켜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져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쪼개져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쪼개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그 옛날 기원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쪼개진 짐승 계약의 장면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약속 계약의 장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쪼개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구원 열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지가 믿음이라면 내릴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 네가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정도로, 너가 쪼개질 것을 내가 대신 당하기까지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가나안 땅의 생명과 자손 번성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자손 번성의 복을 주겠다, 이 두 개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 땅의 복과 자손 번성의 복은 한마디로 생명의 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생명의 복을 주겠다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는 건 왜 번성해요?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력이 자식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번성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와 뭐가 흐르는? 젖이 언제 나와요? 생명이 있을 때 젖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나무에선 꿀, 이 젖과 꿀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됐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는 자식이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것을 합치면 한마디로 너를 구원할게. 반드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쪼개기까지 하면서까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천국의 영생과 생명을 너에게 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각오와 사랑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를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쪼개시는 사랑인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계약을 쪼갠 짐승을 냅두시고 맺으시는 장면 가운데서 갑자기 오늘 언약을 맺는 장면 중에 출애굽 사건이 지금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네 후손들이 번성을 할 것인데, 지금 약속하는 것처럼 번성해서 백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근데 그 너희 백성들이 이방에서 13절 두 번째 줄 보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로로 타고 살 거다. 괴로움 당할 거다. 그게 뭐죠? 애굽에서 진짜로 종로로 타잖아요. 그러다가 400년 정도가 지나면 너희가 거기서 내가 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면 네 자손이 애굽인들이 이렇게 너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를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출애굽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있지도 않은 먼 나중에 미래의 훗날 있을 출애굽을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장면에 넣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시작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이 누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출애굽의 여정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게 진행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 성도들아 잘 봐라. 이 땅을 사는 너희 성도들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노예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와 같은 세상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시작과 끝,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구나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있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왜 얘기하냐? 지금 뭐 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장면.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네 힘으로 된다, 내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 네가 결심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네가 다짐한다고, 네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너를 가나안 땅을 내 능력으로 차지하게 해줄게. 뭐처럼? 출애굽의 역사처럼. 하나님 그래서 지금 출애굽 얘기를 꺼내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지금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나 보다.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랑 상관이 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이 왜 나왔냐? 아브라함아, 너를 번성케 해주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해줄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손 번성하는데, 가나안 땅 차지하는데 뭐 한 거 있을까요? 뭐 했죠, 아브라함이? 없어요. 아까 출애굽에서 볼 수 있듯이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 인간의 행위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여기십니까? 의로. 믿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이, 아브라함의 다짐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는 순간, 그래, 내가 오늘부터 사라랑 열심히 사랑해서 진짜 번성해 보자, 뭐 이렇게 결심했습니까? 그래서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열심히 싸워서 차지해 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 다짐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인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능력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말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습니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은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약속이 있다면 쪼갠 고기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안에는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지금 다 아브라함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걸 돌려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